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사회의 여러 낮아짐과 높아짐과 이런 굴곡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부족한 것, 또 알아야 될 것들을 아르는 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겠어요.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의 실제적인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사회 초년생들이 흔들림 없는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으로 오늘 하루 걸어가도록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손안에, 특별히 가정의 문제들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자학교 간사로 섬기시는 주은영 간사님, 그리고 엎드린 교회 이경환 사모님, 이게 항암 또 암 치료를 하셔야 되세요. 아직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은 없고 검사와 또 이런 진단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 길을 열어 주셔서 초기에 어떤 발견은 있었지만 이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몸의 상태를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나빠지지 않도록 더 회복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몸에 근육에 힘을 더해 달라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 때문에 교회를 못 오셔요. 그러니까 다시 뼈에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장기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장기 권사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약물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백혈병 쪽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치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해 달라고 김숙자 원사님, 정수길 장로님, 이신영 자매님, 조성석 성도님은 오늘도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들 다 수요일 날을 구별하여서 기도로 함께 연합합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작은 교회 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쨌든 모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열매 맺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열매 맺어지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수요기도 현장을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산업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만이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그 은혜만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 사회 초년생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막힌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실제적인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의 경영권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어떤 것이 되든 어떤 부분이 되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셔서 그 육신의 피로들을 채우시고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되 주은영 간사님, 이경환 사모님 암 치료와 연관된 온전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실질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더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재활치료하실 때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뼈의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장기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시되 특별히 약물 치료와 연관된 좋은 길들로 장기 권사님 몸을 붙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온전하게 몸을 붙드시고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되 오늘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들이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함께 모이는 믿음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매 맺는 그런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맡기는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제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역사를 오늘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을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채우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도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마지막 때에 그 후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본문이었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부어주리라 하는 말씀이 훨씬 더 유명하고 많이 실제적으로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 그 시대에 본문에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예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 이제 남아있는 건 딱 예수님 오시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죠. 자, 그러고 딱 끝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날 텐데 지금까지 괴롭혔던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이 되겠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로잡힌 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조금 진보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면 운명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 사람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운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의 운명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의 이 번역 자체가 그렇다라고 설명하기보단 단어의 다양한 쓰임법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자면 운명을 바꾸시는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바꾸시는 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운명은 뭐예요? 보통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 아, 이건 운명이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야. 뭐 이렇게 좋은 쪽에도 쓰지만 대부분 쓸 때는 우리가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부분에도 운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운명을 돌아오게 할 그때, 운명을 돌이키게 하시는 날에.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3장 1절의 표현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중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 아니, 운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운명이라 말하고 포기했던 그 상황을 뒤바꾸시는 하나님. 1절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2절은 이렇게 여러 번 읽어도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을 신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빨리 읽으면 이스라엘을 신문하는 건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그 땅을 나누었던 사람들을 신문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러면 어디일까요? 우리가 골짜기라고 하면은 뭐 여러 골짜기들의 이름을 들어봤죠. 예를 들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뭐 기브론 시내라고 할 때 거기도 어 골짜기가 있고, 또 지역마다 특징적인 골짜기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간이 뭐 잡혀고 뭐 그랬었던 골짜기, 또는 에스겔은 에스골 골짜기,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런데 오늘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란 지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니라 사실은 여호사밧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신문하신다, 그러니까 신문하는 골짜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신문한다라는 의미를 쓰시는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표현이 되게 낯설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사밧은 실제로 유다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세 명의 왕 중에 하나죠. 여호사밧은. 그러니 여호사밧 골짜기 하면 여호사밧과 연관된 사건이 있는 골짜기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신문하시는 골짜기라는 표현을 여호사밧이라는 표현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문하시는 골짜기. 앞에 있는 사로잡힌 자가 운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듯이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신문하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단어적인 의미를 사용하셔서 말하시는 거예요. 합치면 뭐냐 하면 운명을 돌이키실 신문의 골짜기.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모두에게 다 재앙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심판하시는 날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정도는 뭐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1절, 2절만 읽어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렸던 문제에 관하여 완전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냥 우리만 참아라, 참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시키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어, 계시록에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보십니까?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기다려라, 잠깐 기다려 하고 위로하시거든요. 그 본문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은 참 그 천하보다 큰 그 한 사람의 돌아옴을 위해 그러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딜레이 시키고 계시는 건가?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은 아서라, 넌 여기 와 있지 않니? 뭐 이런 식이신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심판의 날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약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완전한, 정말 시원케 되는 날이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 일들을 정말 국문하시는 날, 적들을 신문하시는 날, 이것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완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게, 용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 각 사람들에게 숯불로 머리에 쌓아 놓으신 것을 완전히 쏟아부으시는 역사를 하실 거니까요. 우리가 참으세요 하나님 하고 막 손을 가로짓고 해도 상관없는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될, 우리가 말을 더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심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막 7배나 아니 700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는 것 같은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시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평생 잊을 수 없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라, 뭐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신문하시는 날,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름을 쓰셔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표현들을 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신문하시는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땅을 나누었던 그 일에 대해 기억하세요. 2절 하반절이죠. 3절에는 또 제비를 뽑아 이 백성들을 끌고 가서 막 어떻게 바꿨는지 어떻게 뭘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게다가 뭐 예를 들어 아수르라거나 바벨론 같은 그런 큰 나라들이 한 일뿐만 아니라 그 일들 사이에 했던 나쁜 이스라엘 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했던 악행들까지도 기억하세요. 이들도 대상이에요.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그러니까 이들이 막 하나님께 보복을 너무 우습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일 은과 금을 빼앗고 하나님의 진귀한 보물을 그들의 신전으로 가져가고 또 이 유다와 예루살렘 족속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이 실제로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팔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요? 우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결국은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는 거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해 상세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갚아주실 생각을 그들에게 되갚으실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진행되는 일들이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오히려 팔았던 자들이 팔리는 그 자녀들 제발 우리 아이들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는데 아니 자기의 유대 아이들을 소년과 소녀들을 이렇게 술과 바꾸고 마시고 기생과 바꾸고 했던 그들이 동일하게 자신들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8절은 참으로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신문하시는 날에 운명의 날에 알고 보니 그 운명의 날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유다를 괴롭혔던 자들에 대한 운명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침공을 당하고 어려웠던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되갚아 주시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심을 보여주시는 본문이고 이것은 또한 유대 민족들에게는 약속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괴롭히고 나에게 주어진 일인가 보네 하고서 막 행했던 애들은 그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뭐 아수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는 바벨론을 사용하셨더라도 그건 막대기처럼 쓰신 거지 영원히 쓰시려고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이 그냥 그런 하나님의 사용 처에 따라 움직였던 거지. 그들에 대해 이스라엘보다 더 귀히 여겨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요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놀라기도 하고 시원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회복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죠. 사랑이 없으셔서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흔들어 놓고 어렵게 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셔. 이거 다 정해 놓으셨네. 운명처럼 정해 놓으셨네. 라고 읽을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고 일컫는 동안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꼭 독일 그러면 아우 저 1차, 2차 모두 아주 나쁜 일을 한 1,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잖아요.
그러면 독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데 독일이 아 전후에 정말 유럽 사회에서 좀 유익한 역할들을 하고 스스로도 자기들의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그러면은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이 독일에 관해서 또 좋은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경계는 하겠지만. 그러니 어떻게 보면 돌아오고 막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그런 게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는 이사야에서도 읽었고, 예레미야에서도 읽었고, 에스겔에서도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각각의 선지자들의 기록에 기록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일들은 진짜 일어날 것이고 확실히 일어날 것이고 실제적으로 운명을 돌이키셔서 신문하시는 골짜기로 몰아넣으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며 또 오늘이라 일컫는 중에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모든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불신자로서 대항을 하든 믿는데도 그렇게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수준 미달이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심판의 리스트에 넣으셔야 될 만한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 저들을 오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 달라고 우리는 결국 모든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소서 뭐 이것도 전혀 이 본문과 반대된 기도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읽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 안 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왜요?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런 일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아작을 내셔야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아주 다시는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드셔야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이 읽을 때마다 시원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런 본문을 주셔서 그래서 '아이고 불쌍하다. 빨리 돌아와야지 저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들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 빈틈없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루실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속 시원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것이 씻은 듯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애착을 성경 곳곳에 새기셨고 심지어 바울도 로마서에 동족을 위하여 정말 내가 저주를 받아 오히려 끊어지는 게 낫다. 동족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을 막 표현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국제 정세 얘기하며 이스라엘도 나빠, 팔레스타인 좋아, 뭐 이런 식의 참 단순한 이분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설명의 방식을 우리의 눈에 장착을 하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하고 팔레스타인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운명의 여호사밧 골짜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래서 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그 사람 정신을 차리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기도하십시오. 아니야,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의 완전한 보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기도를 더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아유 어느 쪽도 다 괜찮아 하시는 이 초청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서 그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신문하시는 날에 그들이 당할 고통과 그들의 강력한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을 상상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이루실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건 다 안 돼라고 포기했던 것을 되돌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낙담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들이 불쌍히 여겨져 예수님을 믿는 현장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신문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만 참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다 그들의 머리에 숯불로 쌓아놓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날은 되어질 것입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하거나 돌이키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 약속을 품고 오늘 우리가 할 기도를 하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오늘 기도회 현장 11시에 현장에 나와주시고 어저께 효도관광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어저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33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